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9월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월을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재유행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통제 범위에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머지의 삶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제 주일 말씀인 47장 27절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 말씀도 좀 같이 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의하면 창세기 47장 28절에 의하면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왔기 때문에 지금 17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년 동안 야곱은 노쇠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부른 이유는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자손에게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서 죽든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 자신에게도 전수되길 바라고 또 야곱은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이 전수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의 땅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지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헤브론의 막블라 굴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 아내인 사라가 장사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장사가 되고 이삭과 리브가도 장사가 되었고 여러분 그곳에 야곱도 장사 지내집니다. 이처럼 지금 선조의 묘실에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단지 선조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그 영예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이 지금 아직 애굽 땅에 있는데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이제 험한 세월을 지나야만 그 후에 나올 때가 될 텐데 그 후손들에게 돌아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곱이 먼저 간 것입니다. 야곱은 죽어서라도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묘실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후손들은 출애굽하여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이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를 제발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묻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형이 므낫세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항상 바뀌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요셉이 바로 야곱의 아들이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들입니다. 근데 그 손자들을 정식으로 아들들로 입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이제는 요셉이라는 이름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므낫세와 바로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13지파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12아들의 요셉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13지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 지파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레위 사람들은 12지파 48성읍에 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 되고
나머지 12지파 거기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까지 끼어들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 죽기 직전에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초석을 만드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아들,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두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두 아들을 입양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다른 형제보다 유산의 두 몫을 주는 것은 장자로 인정할 때 그렇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고 그 두 아들을 영입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장자가 되고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누가 장자가 되고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를 한번 야곱이라고 보십시오. 야곱 앞에 야곱의 오른손 밑에 므낫세를 두게 하고 또 야곱의 왼손 밑에 에브라임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 오른손으로 므낫세인 형에게 왼손으로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도록 그렇게 자리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은 어떻게 축복하냐면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혈통적 순서에 의하면 원래 이 장자인 므낫세가 더 많은 축복을 또 차자인 에브라임이 좀 덜 축복을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성경은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여기에 요셉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아버지 그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 주시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한다. 나도 한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도 차자이지 않았습니까? 에서와 야곱, 원래는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에서에게 더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데 동생인 야곱,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듯이 야곱도 역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세우되 그 두 아들 중에서도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가 장자가 되느냐, 누가 더 많은 유산을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 영적인 축복이 사실은 요셉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일 말씀에 의하면 혈통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장자의 혈통적 축복은 누구에게 내려가냐면 유다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유다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냐, 누가 뒤냐,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야곱이 바랬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죽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사 너희 모든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뭔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장자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혈통적 순서나 또는 우리가 만드는 기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재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축복의 주권과 축복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신국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본질은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물질을 쏟아 부어주는 이것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언약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수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친구에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자녀들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처럼 정말 누군가에게 그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많은 물질적 어떤 가치를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존재가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길 바라고 우리도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을 축복하는 그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그 귀한 축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놀라운 복을 받았고, 또 야곱 역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축복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천국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삶,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작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희들이 축복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또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는 귀한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창세기 말씀 끝까지 잘 묵상하길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 묵상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이 회복의 역사, 또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